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 연통을 가져야 거룩함을 완성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연통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에판겔리아에 대해서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1절, 그런 적이 연통을 가진 사랑스러운 삶이여 하나님의 두려움 안에서 거룩함을 직접 완성하여 영과 육체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내 자신 삶을 깨끗이 하자. 결국은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깨끗함이에요. 정결함, 깨끗함, 순수함, 하나님의 속성인데, 제1의 속성인데요, 우리도 그렇게 거룩함을 완성하자.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깨끗함은 조금의 흠도 점도 죄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점도 흠도 죄도 없게 되려면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일곱째 날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일곱째 날 성령을 받는 것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지금 현재 다섯째 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숙제예요. 영원한 숙제.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는 늘 이 모양일까라고 하는 게 영원한 숙제죠. 그러니까 해답이 없습니다. 뭐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해봐도 그 육체의 기운이 소진됐을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죠. 의욕도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나의 육체의 소욕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갖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시 그 기력을 회복하고 나면 또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영원한 난제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다섯째 날 교인들의 숙제입니다. 유대교인들의 숙제예요. 현대 유대교인들, 과거 유대교인들과 현대 유대교인들 같은 맥락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연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지 못하면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유대교인들 그리고 현재의 유대교인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고찰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을 완성하는 조건으로서는 반드시 연통이라고 하는 이게 필요하다. 근데 이 단어 에판겔리아를 약속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소집한 저 삶에게 히에로솔리마로부터 자리를 뜨지 말고 오히려 네 삶이 내게서 들었던 아버지의 연통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다. 내게서 들었던 주님에게서 들었던 아버지의 연통, 그걸 약속이라고 해버려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요? 아버지의 약속은 이미 한 거죠. 근데 그걸 내게서 뭐 굳이 들었어요?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알고 있어요. 근데 굳이 내게서 들었던, 주님이 오셔서 다시 들려줬던 아버지의 그 약속, 말이 안 돼요. 아버지의 연통입니다. 아버지의 그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 직접 소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것을 연결된 소식으로 했는데, 직접 소식이라 할 수도 있고 연결된 소식이라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연통이라고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또 기다리라고 분부하셨다. 약속이라면, 언약이라면 이미 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 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은, 첫 번째 약속은 출애굽이고 두 번째 약속은 메시아의 출현입니다. 근데 메시아 이미 출현했잖아요. 그 이후에 약속이 또 뭐가 있어요?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그 답이 올 게 뭐냐고요.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연결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는 실제로 요한네스는 물로 세례를 베푸서는, 이제 그 연통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는 실제로 요한네스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네 삶은 이 많은 날 삶을 겪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곧 그러니까 내게 들었던 아버지의 연통이 오는데 뭘로 오느냐? 성령 세례로 오는 거예요. 성령 세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두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그 중간에 피 세례는 이미 통과했죠. 그래서 물 세례, 피 세례, 성령 세례,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만이 땅에 증인이 됩니다. 에베소 2장 12절도 볼까요? 그때 안에서 네 삶은 그리스도스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시민권에서 소외되었으며 연통의 언약에는 열국이었다. 자, 거기 잘 보자고요. 이 연통을 여기 약속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약속의 언약에는 열국이었다. 열국이란 단어가 이제 이방이란 단어예요. 같은 말인데 약속의 언약에는, 약속이 언약이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맹약, 서약, 계약, 이 모든 것을 통칭하는 단어가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할 때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서는 지금 아직 안 썼습니다만은 계약서를 쓰기 위한 약속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약속했잖아요. 나한테 얼마에 팔기로. 그 왜 딴소리를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계약서는 썼지 않았지만 말로 서로 약속을 했지 않냐. 말로 서로 약속했지 않냐. 이게 뭐냐면 삼자 대면에서 약속했지 않냐. 이거 언약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것도 약속의 언약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 따블 치는 거예요. 그게. 약속도 약속이고 언약도 약속인 거예요. 디아테케라고 하는데 언약이라는 단어는 디아테케 헬라어로 뭔가를 이렇게 관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그때 그 비둘기 사체를 갈랐잖아요. 그 갈랐다 디아 여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떤 그 피해 언약이에요. 피해 언약. 그래서 그걸 이제 언약이란 말을 써요. 좀 강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연통의 언약에는 열국이었고, 열국이니까 연통의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연통의 언약에는 지금 유대인하고만 한 거예요. 유대인만 하는데 그 연통의 언약에는 열국이었는데 열국이 접붙임 받으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으면 요 연통 안에 언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연통의 언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소속이 되는 것이죠. 소망을 갖지 못했으며 세상 안에서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 그렇죠. 그랬다가 그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으면서 이게 그 연통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연통이라고 하는 건 이미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한날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주어진 거예요. 그 주어진 것이 이제 전개되는 과정이 다섯째 날까지가 유대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새 언약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가 옛 언약이 되고, 이 옛 언약에 열국이었던 자들도 접붙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통과함으로써
그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열국 삶에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열국에까지 전파되고 퍼져나가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많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이것을 잠깐 보여준 게 뭐냐면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파한 건데요. 그건 자진해서 간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갔다 와요. 안 가려고 뻗띵이고 도망가다가 어쩔 수 없이 갔게 된 거예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열국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니느웨 외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4장, 갈라디아 3장 14절이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만이 아브라함의 복이 열국에 전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스 예수가 오시지 않으면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 열국에까지 이렇게 전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이면 안 된다고요. 이게 그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바울로스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바울로스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국에 이르고자 하며 내 삶이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을 연통으로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도 열국 백성들이었죠. 이 열국 백성이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을 연통으로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출현은 열국에게 아주 희망인 거예요. 그러면 열국에게만 희망이냐?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도 희망인 거예요. 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스 예수스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알아봤어야 되는 거고, 실제 유대인들은. 그리고 열국인들은 복음을 강제로 전해줌으로써 아하, 그렇게 됐었구나라고 알아듣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믿기 시작한 자들에게 성령을 연통으로 주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연통이 연결된 소식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성령을 안 받으면 이 소식이 연결이 안 돼요. 내가 갑자기,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요? 여섯째 날 그리스도스 예수스에게 접붙임이 됐단 말이에요. 응? 참 감람나무에게 돌감나무가 접붙임이 됐어요. 이게 이제 활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활착이 됐다 이 말이에요. 활착이 돼서 제 기능을 발휘한다. 이게 그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다섯째 날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했거든. 그러면 그리스도스에게 그들도 그리스도스를 통해서 다시 이 연통의 언약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연통의 언약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째 날 육체적 존재로서의, 육체적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그들도 그리스도스 예수를 영접해야 돼. 그리스도스 예수를 영접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연통의 개념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지금 이 연통의 소식을 지금 언약을 전한 거예요. 바울로스가.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실제 고린도 교회는 넷째 날이에요. 실제로는 복음을 처음 받았으니까 넷째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지금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거를 몰아서 지금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연통을 가진 사랑스러운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7절. 자, 이제 연통은 그 정도 보고, 연통, 에판겔리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요.
에피 더하기 앙겔리아예요. 앙겔리아가 소식이거든요. 앙겔리아가 소식이에요. 근데 소식 앞에 에피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소식 또는 연결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렇게 성령으로 오시는 것은 직접 소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날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걸 쫙 이렇게 파노라마로 연결하는 것은 연결된 소식이 연통이 되는 거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 여기 에피가 나왔으니까 하나 얘기를 하자고요. 뒤에 나올 건데, 에피 더하기 티마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티마오가 뭐냐면 존귀하다 또는 존경하다 이런 단어예요. 근데 에피가 붙었다고 그것이 꾸짖다로 바뀌면 되겠어요? 존경하는 거와 꾸짖다는 반대의 말 아니에요. 반대말이에요. 지금 이현희 씨인가요? 인권 공정위원회인가 그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이제 전 정권에서 임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그 지금 나가라고 압박을 하고 종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질문하면서 어느 국회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을 존경합니까라고 물어봤어요. 대답이 직접 나올 리가 없죠. 직접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대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반대적인 생각을 갖거나 그런 행동이나 언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단어가 존경인데 거기다 IP를 붙이면은 그렇게 반대적인 꾸짖는 개념이 되는 거냐? 될 수가 없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존경하는데 에피가 붙었으니까 직접적인 더 친근한 어떤 존경의 어떤 행태, 이런 단어거든요.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존경보다 더 좀 밀접한 어떤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 단어를 갖다 꾸짖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거든요. 여기 에피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영어의 on에 해당되는 거예요. on, 오케이. 우리 왜 업사이드, 인사이드, 업사이드, 오프사이드죠. 오프사이드, 인사이드. 왜 축구하다가 공격수가 상대 선수보다 앞서 있었을 때 우리가 업사이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같은 선에 있다가 볼이 탁 패스가 되는 순간 튀어나오면은 그건 온사이드라고 그런다. 그거예요. 온. 붙어 있었다 이게. 붙어 있었다. 에피. 그런 단어예요. 깨끗이 하자라는 단어를 어떻게 깨끗이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로 봐요. 그러나 저가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내 삶도 빛 안에서 활보한다면 내 삶이 서로 함께 교제를 갖는 것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내 삶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 조건이 있어요. 빛 안에서 활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섯 제단에 속한 자들은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 말로 한다고 그게 예수의 피가 나한테 묻습니까? 나를 깨끗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예수의 피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게 함께 피를 흘리는 거예요.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게 그 정욕과 그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4절.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속한 사람들은 육체에 합하여 정욕과 그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선을 통과해야만이 깨끗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연통이라는 개념을 모르면은 그런 설명이 그런 개념이 잡힐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로 5절. 내 삶을 수용하라. 2절. 두 번째. 내 삶을 수용하라. 내 삶은 하나도 불의하지 않았고 하나도 부패하지 않았고 하나도 탐욕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런 삶이라야 수용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 내로남불식, 어? 정의와 공정을 외치면서 자기 하는 행동은 전부 다 불공정 하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깨끗하고 솔선수범했을 때만이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하라 이렇게 대담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수용하라, 이 코레오란 단어예요. 수용하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겠으니 내 자리를 좀 이렇게 확보해 주세요 이거예요. 왜 그렇게 이렇게 늦게 온 손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어떤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쭉 둘러 앉아 있는데 늦게 한 사람이 도착했어요. 그러면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씩 움직입시다. 자리 좀. 그러면 이제 조금씩 자리를 좁혀가니까 한 자리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확보해 주는 것이 이게 코레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수용하다 또는 자리하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7절. 나도 네 삶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알아보았다.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네 삶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네 삶은 나를 살해하려고 그가 아니라 그때 거기 자리에 왔던 그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예요. 나를 살해하려고 찾는다. 이는 내 삶이 네 삶 안에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 사실 수용하지 않는다. 이 능동태로 썼어요. 수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수동태가 아니라 수용하지 않는다. 능동태로 썼어요. 거부하는 거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받아들였다. 불의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탐욕하지 않는 내 삶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거 갖다 복수로 우리들을 받아들인다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내 삶을 받아들인다면 자연스러운데 부패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탐욕하지 않는 우리들을 받아들인다. 그 중에는 또 그 말한 자 외에 옆에 같이 있는 동료들이 복수니까 그 동료들 중에 그 중에 하나도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자신스럽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 삶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울로스 자신의 삶이라면 이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3절. 나는 정죄를 향하여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함께 죽고 함께 살기에 이르고자 내 삶의 삶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미리 말했던 것이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한 얘기가 여러분의 어떤 정죄를 위한 그런 나무람이나 꾸지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 얘기가 지금 기독교적인 마인드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죄인이에요. 내 안에 살인할 의도가 있다면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그 살해라고 하는 요소, 살해할 수 있는 그런 살인적인 요소를 빼버린다면, 그 원천적인 것을 빼버린다면, 제거해버린다면 나는 의로운 자가로 바뀐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마인드에서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여섯째 날을 통과해서 일곱째 날에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요 차이로 봐야지. 이게 그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서 형무소에서 가서 그 형을 다 살면서 그가 이제 새 사람이 됐다.
새 사람이 또는 되어간다. 저 밀양이란 그 영화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 죄는 하나님이 다 사해 줬습니다. 이런 그 개벽대와 같은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지금 아직 5째 날에도 들어가지 않은 자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의 복음을 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무슨 놈을 하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기는 개뿔을 어떻게 용서해 줘. 그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앉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상대의 그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교회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따져 묻잖아요. 나는 지금 마음에 엉어리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죄를 용서해 주냐. 그런 놈 법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6째 날 통과해서 그 죄성이 빠져나갈 정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겪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겠죠. 그런 거예요, 그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세상에 그 법도대로 따져도 그렇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5째 날에 속한 이 이제 유대인들, 예수교인들이 보면 더 비인간적이에요. 그렇게 아주 이기적인 사고들을 갖고 있고 가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송하게 됐어, 이 말을 못해. 이 말을 못해. 세상 사람들은 이게 맨정신에 할 수 없으면 술 한잔 합시다 해가지고 같이 술 마시면서 아 정말 내가 죄송하다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라도 해.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나름대로 인간성이 갖춰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한다고.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 5째 날에 속해 한 사람들은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에 가서 일전에 얘기했던 그런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 것은 정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함께 죽고 함께 살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 죄를 죽여야만이 십자가에서 그걸 도말해야만이 온전한 의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얘기를 한 것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다시 지금 먼 데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정죄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카타 크리시스. 크리시스라는 단어가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크리시스가. 크리노가 판결하다. 크리시스 심판. 카타. 아예 이렇게 팡팡 때 우리가 치잖아요. 판사가 형을 언도할 때 땅땅땅 하잖아요. 그게 카타 내리치는 거예요.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번복이 안 돼.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 삼심제 입장에서 볼 때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과 같은 거예요. 정죄.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 그러자 예수께서 허리를 펴시고 여자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자 그녀에게 언급하셨다. 여자여, 너의 고소자 삶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못하더냐? 그러자 그녀가 언급하였다.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녀에게 언급하였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그렇죠. 죄 짓지 말라.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그러면 이미 죄성을 지금 뽑아내라는 얘기예요. 죄성을 뽑아내라는 얘기예요. 그 나를 영접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3절 4절. 왜냐하면 법에 불가능한 것 안에서 육체로 인하여 나약하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 안에 보내사 죄에 대하여 육체 안에 죄를 정죄하셨다고. 이거 바로 여기에 제대로 설명되어 있어요. 육체 안에 죄를 정죄하셨다고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그래서 육체 안에 죄를 정죄해 버렸어요. 두 개가 양립하면 안 돼. 두 개가 양립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가 돋보이면 하나는 그 뒤에 숨어요. 그래서 동전이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은 서로 반대. 함께 존재하고 있어. 다섯 날까지는. 여섯 날까지도.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뒤에 이렇게 그늘에 숨어 있어. 안 보여. 그래서 육체가 드러나면 영은 숨어. 적어져. 그것을 여섯째 날은 뭐냐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은 두 가지가 양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요 육체에 관한 소욕들을 다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한 거예요. 그걸. 4절 정죄하였으니 4절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영을 따라 활보하는 법의 의로운 행동이 내 삶 안에 채워지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영을 따라 활보하는 법의 의로운 행동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얘기예요. 자유로운 자유.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쉰 아포 트네스코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쉬자오 함께 살자. 쉰이 붙었어요. 쉰 자오가 아니라 쉬자오. 눈이 떨어졌어요. 로마서 6장 8절. 그래서 내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와 함께 살 것도 믿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키예요. 미래 나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죠. 죽어야만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이 법칙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그 말씀은 믿음직스럽다. 왜냐하면 내 삶이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바울로스가 지금 전한 그리고 속을 뒤집어 놓는 게 뭐냐면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것을 지금 들춰놓은 거예요. 아니면 구정물통에 지금 가라앉아 있는 것을 휘저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속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했죠.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고 함께 살자는 데 목적이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적인 얘기가 바로 이 단어, 두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함께 죽고 함께 살자. 공사 공생이 공사 공생. 네 번째 4절. 내 삶을 향하는 나에게 솔직함이 많고 내 삶에 초월하는 자랑도 나에게 많으니 나는 위로로 채워진 것이요 내 삶의 모든 환난에 접해 기쁨으로 철철 넘쳐진다. 그러니까 내 삶에게 네 삶에게 솔직했고 네 삶을 초월하는 자랑, 자랑이 많다나. 위로로 채워졌고 환난 기쁨이 넘치고 이런 어떤 자랑거리가 네 삶에 대한 자랑거리가 많다. 그게 이제 그 고린도에 있을 때의 그 상황을 지금 추억하는 거예요. 솔직함, 파르레시아, 담대함이 아니에요. 솔직함이에요. 담대함이 아니에요. 솔직함. 확 이렇게 다 터뜨려 놓는 그런 거예요. 꿍꿍이가 있지 않았다. 어떤 그리고 계획적인 어떤 낚시질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9절. 장정 형제의 삶이여 네 삶을 향해 족장 다비드에 관하여 솔직함에 결합하여 언급함이 옳다. 솔직하게 얘기했다 이게. 다비드에 관해서 솔직하게 언급함이 옳다. 그도 생을 마치고 장례되어 저 무덤이 이날까지 내 삶 안에 있다. 이게 솔직함이에요. 내 삶 안에 있대요. 그게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비유가 아니라니까. 비유가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들은. 왜?
연통이라는 요 개념이 없으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다윗의 무덤이 지금 어떻게 해? 예? 너 안에 있냐? 말이 안 되죠. 이게 복음을 지금 연통의 개념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깨달았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연통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가 돼요. 성경이 읽으면. 근데 연통의 개념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 그래서 페트로스와 요한네스의 솔직함을 지켜보면서 저 삶이 무식하고 이기적인 사람인 줄 짐작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지식인들이 솔직하게 얘기 안 하잖아요. 빙빙 돌려서 얘기하거든. 빙빙 돌려서. 응? 솔직하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이 말이에요. 지금 직설적으로 돌리지 말고 빙빙 돌리지 말고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페트로스와 요한네스가 직설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삶이 무식하고 이기적인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예수와 함께 있던 저 삶을 인식하고 저 삶이 놀라더라. 사도행전에. 그때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그 페트로스의 설교를 듣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리고 그를 향해 내 삶이 가지고 있는 솔직함이 이것이니. 그렇죠. 솔직한 거예요. 그의 뜻을 조차 뭔가를 구하면 내 삶에게서 그가 들으신다. 하나님 앞에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식, 위선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위선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솔직해라. 다섯 번째. 그게 나도 솔직했다. 지금도 내가 솔직하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섯 번째. 5절. 내 삶이 마케도니아에 이르고자 와서도 내 삶의 육체가 아무런 편안함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것 안에서 압박받았으니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아가야 지역과 이제 아가야 지역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 지역,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 지역.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에 그리스 아테네가 있고 거기서 더 내려가면은 이제 저 끝에 고린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가 발칸 반도라고 하는데, 발칸 반도가 위쪽은 이제 그 육지에 내륙하고 접해 있고, 그다음에 밑에는 뾰족한 마르마골, 삼각뿔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끝에가 고린도,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아테네. 그 남부 지역을 우리 얘기를 하면 호남 지역, 영남 지역, 영호남 지역을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조금 올라가면 이제 충청도 지금 경기도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부가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거기가 이제 내륙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카가 있는 고점,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까지 뭐 그 정도까지가 마게도니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갔는데 2차 전도여행 때 그 소아시아에 있을 때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이 손짓을 했잖아요. 밤에 오라고. 제일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빌립보를 먼저 입성을 하고 거기가 마게도니아 지역이니까. 거기를 가면 내 마음이 좀 편안할 줄 알았더니 여기 왔는데도 사실 마음이 좀 편치 않다. 왜? 고린도 너희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린도의 사정을 좀 소식을 듣고자 이제 디도를 보내놨거든요. 디도를 거기 보내놨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라는 숭배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현재 발칸반도인 아가야 지방 남쪽에 위치하는 마가돈의 필립이 통치했던 강한 민족의 국가이며 수도는 펠라이다. 알렉산더와 그의 후계자들은 기독교의 출현을 위한 헬라 세계의 틀을 형성하는 데 공헌했고, 마게도냐는 달마티아,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그 다음에 모에사 남쪽, 그리고 아가야의 북쪽에 위치한다.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 그의 민족을 도와달라고 부르는 것을 본 후에 아시아 대륙의 드로아로부터 마게도니아 연안의 빌립보 성을 향해서 항해했었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그 터키 이스탄불 쪽을 건너서 조금 내려가면 이제 빌립보 성이 있죠. 그 빌립보 성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거기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뭡니까 베레아 등을 거쳐서 이제 그다음에 더 남부로 내려가면 이제 그 아테네가 있고 더 내려가면 이제 고린도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에 가면 좀 이제 훑어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편안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다.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있는 안에서 나를 압박해 왔다. 심적으로 지금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파울로스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 여러 가지가 지금 함께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면은 로마를 향해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지금 상황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어떤 두려움도 같이 믹스됐겠죠. 편안함이라는 단어예요. 아네시스.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3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스의 복음화 하려고 트로아스에 이르고자 가니 주 안에서 내게도 문이 열려진 것이되 나의 형제 티토스를 만나지 못해 나의 영으로 편안함을 갖지 못한 것이니 오히려 저 삶과 작별하고 마게도냐에 이르고자 나섰다. 그러니까 이제 트로아는 이제 아시아 지역이죠.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지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디도를 못 만났어요, 거기서.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했어요. 다툼 먼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네 삶 안에 전쟁과 다툼이 어디로 붙었냐? 네 삶 안에서 전투하는 쾌락에서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쾌락, 지체 삶 안에서 전쟁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요소 때문에 늘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왜냐하면 네 삶이 두려움에 이르는 종의 영을 다시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들 명분의 영을 취했으니 그 안에서 아버지 아빠라 하고 외친다. 두려움에 이르는 종의 영. 종은 늘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죄의 종, 육체의 종의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또 두려움이 또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로서는 지금 죄의 그 종으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해야 될 일을 지금 원만하게 하지 못한 데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걸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로 8절. 하나님은 티토스의 임재 안에서 내 삶을 이루하셨다. 임재라는 단어는 이제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이제 가까이 왔다, 곁에 도착했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디도가 왔다는 지금 얘기죠. 자, 봅시다. 왔는지. 여섯 번째, 6절, 7절. 오로지 겸손한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티토스의 임재 안에서 내 삶을 위로하셨으니, 자, 티토스가 그냥 왔으면 그냥 티토스의 임재 안에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겸손한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티토스의 임재 안에서 내 삶을 위로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티토스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티토스가 왔어요? 안 왔어요? 6절. 그의 임재 안에서 뿐만 아니라 오로지 위로 안에서 네 삶의 사모함을, 네 삶의 애곡함을, 내게서 초월한 네 삶의 열심을 내 삶에게 통보했대요. 응? 누가? 티토스가 사모함을, 애곡함을, 열심을 내 삶에게 통보하여 네 삶의 접해 위로 받았다. 그같이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그러니까 티토스가 파루시아 했다고 그러는데, 파루시아 했는데 사실 통보한 거예요. 편지 보낸 게 편지.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티토스의 임재 안에서 내 삶을 위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티토스가 편지를 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거기에 나를 걱정하고 있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나를 파울로스를 지금 놔라 라고 그런 식의 지금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말이에요. 그 편지 내용 속에 그 편지를 딱 받고 내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 지금 아 이거 하나님의 위로다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가 바로 온 게 아니라니까. 편지가 왔는데 그걸 보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거라고 지금. 뭘 티토스의 그 편지를 통해서. 그 편지 내용에는 뭐냐, 나를 사모하는 내용, 애곡하는 내용, 그 다음에 열심 등등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곡해한 한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 그렇게 생각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티토스에 대해서 좀 봅시다. 디도에 대해서 좀 보자고요. 우리가 디모데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디도에 대해서는 글쎄 그렇게. 자,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3절. 그 후 14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티토스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올라갔나니 내가 계시를 쫓아서 올라갔으니 내가 열국 사흘 만에서 전도하는 복음을 저 삶에게 제출하였으되 심사숙고하는 삶에게 자기를 낮춘 것은 나나 내 삶이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티토스도 할례 받기를 강요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헬라인 티토스예요.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함께 티토스를 데려갔어요. 바나바와 함께 티토스를 데려갔다니까. 뭔가 좀 이렇게 늘 챙겨야 되는 그런 그 제자예요. 챙겨야 하는 제자. 디모데는 뭐랄까 지가 알아서 좀 하는 그런 제자고 디도는 챙겨야 하는 제자예요. 이제 그렇게 디도가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 볼까요? 나의 형제 디도스를 만나지 못해 나의 영으로 편안함을 갖지 못한 것이니 오히려 저 사함과 작별하고 마게도냐에 이르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으로 편안함을 갖지 못한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한테 뭔가 일을 지금 임무를 줘서 지금 보내놨는데 믿음지를 못해. 지금 늘 걱정스러워, 지금 염려스럽고. 디도서 1장 4절로 5절. 보통 믿음을 줬는 친자식 디도에게 그랬어요. 여기 이제 디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나와요. 친자식처럼 여겨서 그러니까 늘 챙겨야 되는 뭐라 그래? 새끼손가락 같은 애예요. 자, 얘가. 근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보통 믿음이에요. 헬라인이라 보통 믿음이에요. 보통 믿음. 보통 믿음. 그러니까 속된 믿음이라고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늘 챙겨야 돼. 근데 말은 잘 들어. 말은 잘 듣는데 불안해 늘. 뭐 그런 존재. 편지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 삶의 구세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화라. 내가 너를 그레데 안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 섬이 있었죠. 그 지중해. 거기다가도 맡겼어.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키면 또 일은 또 야무지게 잘 하긴 해. 그러면서도 늘 걱정돼. 남겨둔 이유를 설명합니다. 부족한 삶을 바로잡고 내가 내게 분부한 대로 동네마다 장로된 삶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 어떤 그런 뭐랄까 세상 법도 적 차원에서는 잘해. 그거는 그러니까 뭐랄까 부침성도 있고 사교적이고 뭐 그런 거는 있나 봐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장로된 삶을 세우라고 그래서 그래도 남겨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 보통 믿음을 줬는 친자식 디도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좀 시원찮으면 그냥 그냥 관심 받겠다 이렇게 두고 그러는데 사람이 사교성이 있고 부침성이 좋으니까 그래도 그거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늘 걱정 이랬죠. 자, 여기 보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 이게 이제 마지막 파울로스가 로마 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지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이 시대를 사랑하여 나를 고립시켜두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고 디도에 나옵니다.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어요. 달마티아. 그러니까 이들 같이 그러니까 이탈리아로 갔던 거예요. 로마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데살로니가 어디입니까? 소아시아 지역이죠. 아니지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가 어디입니까?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 다음에 달마티아가 어디입니까? 달마티아가 어디냐면 아까 발칸반도 얘기했잖아요. 제일 밑에 아가야 지역, 그 다음에 중간에 마게도니아 지역, 그 위에가 이제 위에 중에서 동쪽이 이제 이스탄불이고 서쪽 지역에 그게 바로 달마티아입니다. 달마티아라고 하는데 달마티아를 일루리곤의 남서부 지역이에요. 일루리곤 지역의 남서부 지역. 그러니까 발칸반도 북부의 서쪽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쪽 이제 그 건너가면은 이탈리아가 있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 건너간 친구가 디도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에서 가장 가까이 이렇게 도망간 데가 달마티아예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내려오면 이제 데살로니가고 그 다음에 더 멀리 이제 저쪽으로 에게를 건너가 버리면 갈라디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스게가 제일 멀리 가버렸어요. 그런데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누가는 참 충직한 비서관이에요. 비서관. 그러니까 디모데는 일꾼, 믿을만한 일꾼, 디도는 불안한 일꾼, 누가는 정말 충직한 비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보통 믿음을 가졌던 티토스는 아니나 다를까 달마티아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충직한 디모데한테 다시 또 편지를 해서 좀 와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에 누가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올 때 마가를 붙들어 너와 함께 인도하라. 왜냐하면 저가 봉사직에 유용하다. 그때야 와서 마가복음을 쓸 수 있는 모든 그 복음의 내용을 다 전수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짧고 투박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걸 원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신학자들이 어리석고 무식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참 답답하면 뭐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어 그게. 달마티아는 그 신약성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여덟 번째, 일곱 번째, 8절. 나도 편지 안에서 네 삶을 걱정하였다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도 후회하였거든. 왜냐하면 그가 시점을 향하여 네 삶을 걱정하였어도 편지가 그자인 것을 나는 본다.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편지 안에서, 편지가 두 번 나오잖아요. 편지 안에서 네 삶을 걱정하였다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걱정했다 내가. 그래서 나도 후회하였거든. 그러니까 후회한 거예요, 후회 안 한 거예요 도대체. 왜냐하면 그가 시점을 향하여 네 삶을 걱정하였어도, 디도가 순간적으로 그 고린도 교인들 걱정하였어도 편지가 왔는데 그자인 것을 나는 본다. 편지가 그자요. 그러니까 디도가 보낸 편지를 보는 순간 디도를 보는 거야. 디도를 보는 기쁨이야. 즐거움이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편지 내용에 개입을 했어. 참 감동적이죠. 고린도후서 2장 13절. 여기 이제 이 매치가 되는 거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나의 형제 티토스를 만나지 못해 나의 영으로 편안함을 갖지 못한 것이니 오히려 저 삶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에 이르고자 나섰다. 고린도 후서에 9번 등장합니다. 티토스가.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다른 데도 좀 등장하는데 고린도 후서에만 9번이나 이름을 언급합니다. 친자식같이 여기는 참 그 애정이 있는 표현들이 파울로스의 그 고단함, 환난, 압박, 다툼, 두려움, 외로움 등의 고단한 그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 티토스.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인간적이고 영적인 그 애로사항 등을 그래 그나마 잘 이해했던 친구가 티토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보통 믿음을 가진 친구지만은 정말 참 의리 있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그 믿음이 조금 보통 믿음이라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 친자식 같은 자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심정이 고린도후서에서 잘 표현되어 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연통을 소유해야만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수용하라. 내 마음에 있는 말은 함께 죽고 함께 살자는 것이었지 정죄하고자 했던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티토스에 대한 얘기를 넘어가죠. 티토스의 소식을 기다리는 걱정스러운 마음과 또 받은 편지를 임재로 받아들이는 그 애절한 마음, 그리고 그 편지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그래서 그 편지를 티토스의 임재라, 파루시아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금 앞으로의 남은 여정을 생각하고 또 남겨질 그 아가야 지방,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방,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겠습니다만은 그곳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과 염려, 그리고 애제자들에 대한 어떤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함께 버무려지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